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눈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뒤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비 피해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역은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위험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우리의 계획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이번 그 비 피해 당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베이루트에서의 그 거대한 폭발 사고 그리고 그 사고를 접하면서 또 한 번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루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아니 여러분 옆집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그 남편이 고위공무원입니다. 고위공무원이고 참 착한 사람이라 일과 가정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가정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녀가 셋인데 아이들을 셋 다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반듯하고 그래요. 게다가 본인은 변호사입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이고요. 20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는 로펌의 대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명 정도의 변호사가 있는 로펌의 대표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벤츠차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요즘은 이분이 방송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혹시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남편이 출세하고 그리고 가정적이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나도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고 인기를 얻고 내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고 혹시 여러분이 꿈꾸는 꿈이 이런 꿈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의 꿈꾸는 것도 이런 꿈 아닌가요? 이런 꿈을 이루지 못해서 혹시 자녀들을 다그치고 내가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자식 세대라도 그런 꿈을 이루어보겠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의 속내는 어떨까? 그 속은 어떨까?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속내는 어떤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고급 아파트에서 벤츠를 타고 출퇴근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겠다. 그런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겉으로 보는 모습과 삶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은 삶에 추구해야 할 내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네.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한번 보셔도 좋겠는데요. 이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그 내용이 뭘까? 사실은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갱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가 사실은 자기 삶을 토로하게 된 건데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어지면요, 그때부터 삶은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워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내 자리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게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편이고 아내라면 그 남편과 아내의 인정은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인정이 있으면요, 또 다른 꿈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 수고했다라고 말하면 그럼 나는 놀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 수고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마치 나는 너를 수고시키고 나는 놀았다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곁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나름대로 내가 목표한 것들을 다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이룰 꿈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요?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잖아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자, 은퇴 후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추구해야 할 목표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아프다, 삶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나니까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나를 뛰게 하고 나를 벅차게 만들 만한 어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게도 또다시 바쁜 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어요. 그리고 그냥 일하면서 바쁘게 살면서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은퇴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엔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삶이 정말 힘들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그래서 은퇴만 하면 은퇴 이전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요.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있고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많죠.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죠. 워낙 세금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자기가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연금들을 받아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은퇴자들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왜 그럴까요? 추구해야 할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가장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을 살면서 내가 내일 추구하고 싶어 하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내가 내일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가 내일 어떤 삶을 살 거냐, 이 추구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을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냐면, 귀찮아, 힘들어, 피곤해, 여기저기 아파,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얘기들이에요. 새롭게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쁨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질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80세 중반 이상을 사세요. 은퇴는 보통 언제 하세요? 60대 초반에 하세요. 그 기간이 적어도 25년에서 30년이에요. 추구할 목표가 없이 25년에서 3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양소영 변호사의 이야기는 갱년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히 산 삶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와 동시에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났더니 더 이상 내가 추구할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서로를 인정해주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아내로 하여금 또 남편으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을 향한 인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거의 이런 말들을 안 해줘요. 거의 이런 말. 당신 수고했어. 오늘 우리 집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당신 덕이야. 이 한마디만 해주면 그 사람은요, 또다시 가족을 위해서 행할 어떤 꿈들을 꾸게 되는데요. 그걸 안 해줘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오시고 나서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교인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사는 맛이 나요. 목사님 덕분에 내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저는 목회하는 맛이 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까?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또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에는 다 있지만 어떤가요? 꿀 드셨죠? 꿀 드셨죠? 대답을 전혀 안 하셔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인정을 해주지 못할까? 또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추구할 목표들을 가지지 못할까?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하고 꿈을 포기함으로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거예요. 꿈 없이 사는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우리는 묵상해요. 그러다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관계를 악화시키는 소통 방법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꾸 안 하기, 무시, 몸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묻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어때요? 무시당한다고 느끼겠죠? 모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사귀는 거예요. 왜 사랑해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왼수가 되어갈까?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감정 무시예요. 감정. 여보, 나 오늘 힘들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너처럼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는 거죠. 아니 너만큼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감정을 무시하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정말 적대감이 드는 거죠. 공감을 할 줄 몰라요. 세 번째는 상대방 입장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부인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남편들이 직장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요? 제일 먼저 하는 말. 일터에서 남편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나요? 빨리 씻어, 수고했어. 이런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보 잘 왔어. 저 소파 좀 치워줘.
아니, 일하고 들어오자마자 저 소파 좀 치우라고 그러면 남편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힘들게 지금 일하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앉지도 못하는데 저거 치우라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치워주지만 속으로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고 날 보고 치우라고 그러냐. 내가 힘들다는 걸 아는지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관계가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죠. 넘겨짚기 있죠. 넘겨짚기. 아이들에게 특별히 너 라면 먹었지? 혹시 라면 먹었어? 그러면 모르지만 너 라면 먹었지? 네 개지? 넘겨짚는 거예요. 결국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죠. 비꼬는 것 있죠. 네가 해봤자 그렇지 뭐. 인격 침해죠. 정말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관계를 해서 관계가 깨지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몸이 이렇게 돌아가요. 몸이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르는 척하기.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른 척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자기 삶을 나누려고 하질 않아요. 흉내내는 것, 말 자르기, 어려운 단어 쓰기, 아는 척하는 거죠. 진전 없는 대화. 만났는데 별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소통 방법 10가지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공통점은요, 대화를 할 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대화할 때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듣고 귀를 열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소통 방법들은요, 모두 다 그 사람과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전화 붙잡고 전화를 통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어려워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자,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받으면 나 지금 누구하고 대화 중인데 나중에 통화합시다 그러고 끊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앉혀놓고 막 5분씩 7분씩 10분씩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번입니다. 훈련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훈련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훈련의 단계는 무의식과 비숙련에서 의식과 비숙련으로, 의식과 비숙련에서 의식과 숙련으로, 의식과 숙련에서 무의식과 숙련으로 발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반응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인 거예요. 처음에는 무의식과 그리고 비숙련, 어떻게 관계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화하자라고 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 끝내고 말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의식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숙련되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가려면 훈련해야죠. 비숙련에서 숙련으로 가려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과 숙련으로 가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을 감정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숙련된 반응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는데요, 상담학을 공부할 때 2학기 동안 1년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적어가지고 가서 발표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사람을 만나서 2시간 동안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한 것을 녹음하고, 녹음한 것을 다 풀어가지고 대화록을 다 채록을 해요. 2시간 이야기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분석해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왜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 대화록을 가지고 다 훈련해요.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요. 이걸 1년 동안 해요. 1년 동안 훈련하고 나면요, 제일 먼저 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바뀌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대화록을 채록해 보면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알게 돼요. 나는 별로 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화록을 적어놓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2번째,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해요. 여러분, 사람과 함께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 잘하는 법을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 천냥빚도 갚잖아요. 말로 사람을 얻는 거잖아요. 사업도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삶은 의식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강건은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2가지를 통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2번째는요, 그 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경험함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이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줘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아, 저분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진 거죠. 아, 내가 그렇게 변화하고 그분을 내가 온전히 믿게 되자 이제는 그분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를 찾아가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라고 물어요. 다시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 형편없는 동네에서 무슨 그런 구원자가 나겠느냐고, 이런 이야기. 그런데 빌립이 가보자고 그를 끌고 예수님께로 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요. 깜짝 놀래. 자기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분도 저를 처음 봐요. 그런데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가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았다고 말씀이에요. 그러자 그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자, 어떻게 변화가 시작됐나요? 빌립을 통하여 그는
나사렛에서는 결코 구원자가 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분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고요. 그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의식적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걸까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오심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생각을 넣어줬냐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결코 구원자가 나지 못한다는 생각, 그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느냐 이게 누가? 우리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확신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의 가치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이 되면요, 그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딸이 결혼을 했어요. 5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온 집안이 다, 양 집안이 다 기도해요. 다 함께 기도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정말 기도 중에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임신했어요. 그랬더니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 어머니가 딸을 집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 집에 장손 집안이니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죄송해요. 그냥 들은 얘기대로 하니까 소브라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먹으면 아들 난다고. 이거 푹 삶아서 먹으면 아들 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들은 누가 주시죠? 아들은 누가 주셔요? 소브라리요. 소브라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전설 같은 신념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나, 실상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옛 생각, 옛 모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누가 나사렛에선 선한 자가 날 수 없다고 집어넣어 줬나요? 그 생각 어디서 온 건가요? 그걸 확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극복하지 않는 한,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 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자, 2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그래서 영적인 상황,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결국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남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술 한잔 마시는 게 죄입니까?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술 한잔 마시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예요. 그 사람이 술 한잔 마시는 것이 천국 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내가 작고 큰 일 앞에서 술로 그 문제를 풀거나 술로 위로를 받거나 술로 그걸 잊으려고 할 때 그 술은요,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시간에 견뎌서 내 내적인 힘을 키워야 할 때 술을 입에 대게 되면서 우리는 훈련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술 한 잔을 입에 대면 자꾸 골치 아픈 문제만 생기면 술로 풀려고 해요.
그리고 잊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또 다른 차원으로 나를 세워주시는데 그 자리에 설 수가 없게 돼요. 매번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술 한 잔이 죄는 아니지만 그 술이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내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현실을 인지한 사람은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요. 15절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너무나 많이 사단에게 시험에 들어 넘어져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교회에 오려고 주일날 아침에 부부가 함께 준비를 하는데, 아니 빨리 좀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부인이 자꾸 꿈지럭대요. 그래서 성질을 냈어요. 그랬더니 부인도 화가 나니까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싸웠어요. 자, 그러자 그 남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감정이 상해가지고 싸우고 나서 교회 가서 은혜가 되겠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생각 어디서 온, 여기는 없죠. 그런 분이. 제가 볼 때 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생각 누가 준 걸까요? 이 생각을 사단이 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그 생각을 나는 받아들이고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내가 내린 그 결정이 나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지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아내와 더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갔더니 아내와 더 가까워졌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나요? 멀어진 거예요. 그럼 그것은 사단이 준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게 드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지 않고 내 머리에 드는 생각을 따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어때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바른 판단,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행복, 기쁨, 보람, 만족, 삶, 죽음, 구원, 영생 등에는 무지예요. 그래서 삶이 건조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양소영 변호사를 제가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았다면 여러분이 본 건 전부 다 겉모습뿐이었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를 보면서 그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고 느꼈는데 그런 그가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대로 더 이상 살 필요가 있을까? 삶의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셨나요? 이 모습은 속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보면 보입니다. 보여요. 보여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보면 보여요.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공과 출세와 집 큰 거, 자동차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공을 추구해요. 그런데 정말 보아야 할 건 뭔가요? 행복과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삶과 죽음, 구원과 영생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왜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고요. 사는
의미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밑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자, 밑에 1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는 영이에요. 이걸 자꾸 잊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활동한다는 사실을 잊어요.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나를 충동하여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거친 말을 쏟아붓게 하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형제들을 고발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네 번째는요, 멸망에 이르게 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자,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여러분 막혀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틀림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 관계를 좋게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뒤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배에 나와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돼요. 제게 잘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정말 만족하고 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 여러분을 함부로 생각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지도 못할 교인들 앞에서 내가 목회를 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엊그제 황등학원 가서 선생님들 전체 연수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 도입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3가지 질문할 텐데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선생님들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렇다면 왜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행복합니까? 물었더니 앞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어요.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대요. 선생님도 행복하지 못하고 학생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거기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역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행복하지도 않은 그곳에서 여러분 인생의 상당 부분을 거기서 보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20대 중반 30에 임용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3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도 않은 그곳에서 30년, 내 인생의 황금기를 거기서 다 보낸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질문했어요. 세 번째 질문, 그럼 학교의 미래는 밝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배가 침몰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해요. 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올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 학교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 행복을 잃어버렸을까? 학교는 왜 그 미래를 잃어버렸을까? 제가 그 얘기를 같이 나눴어요. 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이걸 다 잃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데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영적인 일에 무지해 버린 거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자,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공격이 있는 날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공격하냐면요, 관계를 깨뜨리려고 공격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결국 멸망에 이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결정하고 그때 마지막 우리 목사님들 Continuing Education, 계속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목사님들 계속 교육을 디자인하고 그걸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 계속 교육을 할 때마다 꼭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수도원 방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가서 하룻밤을 자고 1박 2일로 같이 수도사들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수도원에서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마지막 갔던 수도원에서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찬양도 정말 감동적이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일의 분별력을 가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은 제가 교회당을 봐도 알아요. 그 수도원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예배당을 잘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화려하게 지은 걸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 수도원 예배당은 요 정도의 크기인데요. 요 정도 크기인데 마이크가 없어도 저 뒤에 사람까지 다 들리도록 공명이 너무 좋아요. 찬양을 하면 이 공명이 얼마나 좋으냐면, 정말 내가 부른 소리가 내 귀에 돌아올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화음과 어울려서 돌아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공명을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건축을 했느냐면, 이 강단의 높이가 다르고요, 성가대의 높이가 다르고요, 회중의 높이가 다르고, 양쪽 날개 쪽의 높이가 다르고, 저 뒤에 그 2층 쪽의 높이가 달라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공간들이 다 높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울림이 다 다른데 그 울림이 조화를 이루도록 높이를 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크를 대지 않아도 저 끝에까지 소리가 다 전달이 되고, 소리를 내는 공간에서 내는 소리들이 다 하나의 화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걸 조절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는 평생 아마 잊지를 못할 거예요. 성경 본문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한 5군데를 읽었어요. 율법서 읽고, 예언서 읽고, 시편을 읽고, 복음서 읽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을 읽고 5군데를 읽었어요. 그리고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딱 한 줄이었어요. 한 줄. 설교가 Sin no more devil works. 이게 설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Sin no more.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Devil works.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어요. 영적인 실체인.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요. 사단이 충동하면 거기에 현혹되어서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느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벌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가를 늘 질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조용히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실체인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며 사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